할렐루야. 우리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응답과 축복, 가정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과 변화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것을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이해했던 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 실천하는 은혜와 결단과 힘이 있게 되셔서 이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다면요, 먼저 가정은 그냥 저절로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부부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을지라도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움과 시련은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을 해결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무엇이든 철저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싸우는 것은 왜 싸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본능으로 삽니다. 욕망과 탐욕, 분노와 같은 본초적 본능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초적 본능은요, 이성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만에 하나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비이성적으로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옳은 말씀의 결단과 의지를 갖는 훈련이 필요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적에 보면요, 에로스의 감정, 서로가 신비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 긴장, 육체의 피로와 같은 온갖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감정과 충동에 이끌려 감정으로 행동을 했지만요, 어려움에 직면하며 결혼에 지탕할 이유가 없어서 사람들이 요즘에 쉽게 결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게 교회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혼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깊게 새기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야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자아가 항상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만나면 사람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본질은요,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합,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걸 마음속에 깊게 다짐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내 자신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내는 나의 또 다른 반쪽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혼자 개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증오하는 것은요, 이건 완전 정신이 나간 짓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육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밖에서 일하고 단지 잠을 자기 위한 기숙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곳이 가정입니다. 결혼 전에 내가 독신자처럼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결혼을 하고도 살겠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했다면요, 서로가 존중을 하시고 배려하며 그 방법이 뭐냐면 대화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피곤하다고 그러고 자기의 휴식과 자기의 평화만을 고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들이 대화를 할 적에 그 대화를 잠잠히 들을 줄도 알고 그 대화에 대꾸도 해줄 줄 아는 그런 대화의 소통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는 방법이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으로 알고 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곧 이 하나됨의 연합, 이것이 결혼의 핵심 원리라는 겁니다.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쉽게 우리가 서약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남자는 원칙상 스스로를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식이었죠. 근데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면서 이제는 우리 무엇을 배워야 돼? 여자와 연합해서 한 마음, 한 소리, 한 방향으로 가는 연합을 몸에 익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뭐예요? 부모를 아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몸이 이루어져서 연합되어서 살라는 말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가정에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가요, 아내를 괴롭히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내를 뭘로 괴롭힙니까? 그 괴롭힘의 방법은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일부 다처제, 한 사람이 여러 부인을 데리고 있어요. 여자의 인격이라는 건 아예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의미를 완성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내를 이제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에 되시는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제사장을 섬기듯 잘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자는 결혼 전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균형 있게 다루십니다. 왜? 이 균형이 맞아야 하늘나라의 천국이 임하고 공중의 혼인잔치와 같은 감격스러운 기쁨과 감사가 가정에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자녀들에게는요, 될 수 있으면 불신자와의 결혼은 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 모든 것이 용납이 되어도 한 가지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행이라는 거죠. 음행이요, 하나로 연합된 육체를 깨트리는 것이 음행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사람이 이런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 뭐냐면
파국의 위기가 가정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듯 이제 사랑하는 남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듯 가정의 아내와 자녀를 잘 보호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며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이루는 비결이 이루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늘의 새 생명과 새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듯이 삶의 모든 관계가 숭고하고 고귀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능력으로 당당히 임한 걸 갖추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오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오늘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내 아내와 자녀가 산다. 그 마음을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남편이 사랑으로 가족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 가정 속에 마음에서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헌신의 사랑이 충만해지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혼인잔치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 잔치하듯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초적 본능이 강해서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제 부부가 둘이 아닌 한 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온 가족이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된 피조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랑과 순종, 배려와 존중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눌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가기에 주 뜻 이루며 우리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국가 전 세계적으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게 주님의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한이 없는 한량 없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체침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주여 삼차하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